좋아하는 노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게 되면 흥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노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노래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과 땅이 함께 부르는 노래. 하늘과 땅이 함께 부르는 노래. 시편 150편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하라. 그 다음에 야는 야훼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성소, 구약에서의 성소는 성막의 개념이지만 이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는 성도들의 몸이 됩니다. 성소가 구약에서는 성막이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는 그 성소가 성도들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에서? 그의 성소에서, 그리고 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궁창이라는 말은 온 우주를 말해요. 온 우주를 말하고 하늘과 땅과 별과 육지와 바다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세계가 궁창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의 세계 가운데 누가 있나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그의 능하신 일을 찬양하라.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란 전능자의 위대한 손길이 피조물에게 나타난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피조물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당하다가 끝내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져 버리는 사건을 봐요. 그때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살리세요.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질병 하나 치료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함 가운데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누가? 전능자가요. 누가? 하나님이요. 이 전능자의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찬양해라.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내용은 찬양입니다. 시편이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시입니다. 그런데 곡조가 붙은 시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사가 붙은 찬양곡이라는 거예요. 왜 가사가 붙었을까요?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왜 가사가 붙었을까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능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낸 시,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5편 12절, 시편 145편 12절을 읽겠습니다.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먼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곡절을 붙여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각자의 모양과 모습은 다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때 경험을 했는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받은 은혜가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떠한 사람이 또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떠한 나의 은혜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에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칠음계가 있어요. 그 칠음계를 만든 기도 다레초는 성자였어요. 성직자. 그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칠음계를 만들 때에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서 나온 것이 그 칠음계예요.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숨을 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이 만물이 살아서 레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또 바다와 육지가 미의 소리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파의 소리를 내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쏘리 소리를 내고 또 만물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이 각자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리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 누구를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지휘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휘의 손끝에 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휘의 손끝에 따라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도다. 그가 나를 극심한 가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셨도다. 그가 나를 보호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찬양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을 통틀어서 해와 달이 찬양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물이 숨을 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물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우주의 아름다운 소리, 여러분, 그것이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능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능하신 일은 뭘까요?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찬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 주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일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안에, in Christ, 그 안에 살게 되는 것, 그 안에 찬양하게 되는 것. 여러분, 만물을 지휘하시는, 계절의 변화 가운데 만물을 지휘하시는 하나님, 그 지휘자의 아주 작은 손끝에 따라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만물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이 함께 부르는 노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영혼을 감동시킨다. 내 영혼을 감동시킨다. 우리 3절부터 4절, 5절, 우리 시편 3, 4,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악과 tum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많은 악기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양한 악기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악기 연주하실 수 있어요? 잘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너는 기타로 연주하고, 너는 피아노로 연주하고, 너는 드럼으로 연주를 하고, 모든 악기를 들어서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만 이 중심은 너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의의 길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감동을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그 아침 일찍 우체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우체국을 딱 가는데 신호등에 걸려서 잠깐 멈춰 섰어요. 그때 이제 제 차 안에 있는 USB에 제가 음악을 담아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음악이 나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땅의 모든 열방이 주를 보며 땅의 모든 나라가 주를 선포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냥 심장이 요동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두근두근 거리고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뭐 그때 당시의 삶이 그렇게 막 어렵고 내 삶이 고달프다, 내 삶이 고통스럽다 그러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딱 듣는데 갑자기 제 가슴을 그 찬양이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려내려요. 단순한 몇 초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됐어요. 한 2, 3분 동안 눈물이 계속 났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듣는데 마치 깊은 산속에서 아주 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상쾌한 아침 안개와 함께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 같았어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끗이 씻기시고, 찬양은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찬양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가 그의 능하신 일에 대해서 경험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나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게 도대체 나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데, 이걸 누가 했대? 그랬을 때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절로.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어쩌다. 근데 내 믿음이 그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나? 내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찬양이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힘듦이 쉬워진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몸이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은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이 함께 부르는 노래.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지요. 찬양을 할 때에 질병이 나았더라. 찬양을 할 때에
옥문이 열렸더라. 찬양을 할 때에 블라블라블라 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찬양하느냐, 여러분들이 찬양하느냐.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호흡이라고 기록된 말이 창세기에서는 숨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숨으로 번역이 돼, 숨이 호흡으로 번역이 됐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숨, 프뉴마라고 말을 해요. 숨입니다. 그 숨을 시편 기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너희들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숨, 호흡, 생기가 신약에 와서 그것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숨쉬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기로 결단할 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께서, 그분은 보혜사, 그분의 닉네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믿게 해주신다. 믿게 해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님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이 떠나가기도 했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들, 대부분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사들이 여호와의 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근데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그가 블레셋인들을 죽였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두 눈이 다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것은 임하셨다가 범죄했을 때에 떠나가기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찬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찬양이 되게 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인생들아,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찬양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찬양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때에도 찬양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이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과, 또한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가정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속삭임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러한 찬송가,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